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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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찬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부를 찬양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영어로 불려졌던 찬양과 같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예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이서보다 주 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십자가 등 높이서 도다 주 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I give my everything. Jesus, I love you more. How beautiful you are.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I will worship you. Jesus, I love you more. Jesus, I love you more. How beautiful you are.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I give my everything. Jesus, I love you more. How beautiful you are.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I will worship you.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잠시 동안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반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포하심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와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의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심령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상한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입술을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에 바랄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입술을 벌려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주의 예배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덮으셔서 어떠한 생각과 계획과 어떠한 마음과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흠양하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형제님이 계세요. 제가 이름을 부를 텐데 어디에 계신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서진 형제님 오셨는데요. 네, 잠시 손을 들어 네, 저쪽 뒤에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혹시 오늘 또 처음 오셨거나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새로 오신 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체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는요, 저쪽 뒤에 보면은 웰컴 피켓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세가족팀에서 있는데요.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웰컴 피켓 앞으로 가시면 공동체와 예배에 대해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꼭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미션 빌더죠. MB 단기 선교사 파송식이 있고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파송이 될 텐데 그분들을 위한 선교 작정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팀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죠.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이 정도면 최고의 반응이에요. 네, 최고 많이 제 설교 때보다 더 크게 대답한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요. 이번에 만유의 주제라는 앨범이 CD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로비에서 여러분들 함께 CD 살 수 있고 15불에 살 수 있고 또한 우리 연민규 연사님께서 사인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 그쵸? 네, 이렇게 사인도 해주시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실 텐데 여러분 함께 꼭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당에 들어오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없어요, 여러분? 단체 비염이 걸린 것인지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반응이었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청년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향기 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쵸. 굉장히 빨래방에 온 것 같고 되게 좋은 이렇게 빨래한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요. 초콜릿을 나눠 드렸잖아요. 그쵸? 예수전도단 지난주에 오셨으면 초콜릿 받으실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맛있었어요, 되게. 근데 초콜릿 나눠드렸는데 발렌타인데이가 있어서 여러분 초콜릿을 나눠드린 것도 한 3% 정도 되고요. 사실 97%는 오병이어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나눠드렸던 거고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향유를 부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그 여인과 같이 그 향기를 우리가 함께 느끼며 우리의 오감을 통해 만족시키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우리 MC들 보면 되게 고생했어요. 제가 본당에서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냥 한마디만 했고, 그로부터 2주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굉장히 MC들이 고생하며 사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MC들 보면 이렇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꼭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또 있어요. 기대되죠, 여러분? 고마워요. 이 정도 반응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름다운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는 이 제목 가운데 사실은 향기가 아름답다라는 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도 향기가 아름다울 수 있나? 향기는 좋다 혹은 나쁘다. 향기가 좋다 나쁘다로 표현되지,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 사물이나 만져지는 것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붙이는 형용사인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과연 무엇을 전하고 싶었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실체가 없지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옥합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요, 사실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그 향유옥합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말씀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행용 옥합을 깨뜨린 사건,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 끝부분의 그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초대를 넘어 환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사람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언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대라는 것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사람을 초청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환영하고 마음껏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초대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리고 스스로도 의롭다고 여기는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막 초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네. 집에 누군가 오면요, 왜냐하면 그 초대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손님을 초대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초대할 때가 있고 친하고 좋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리더십들을 초대해서 교제를 나누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요,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해요. 저는 항상 초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초대하고 나서 보통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언제 초대했다고. 그럼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약간의 좋으면서도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 당신 마음대로 초대를 했느냐. 그래서 그럼 초대한 거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그 초대가 되는 날까지, 초대한 날까지 그냥 잘 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너무 이렇게 막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 저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 막 집을 치우기도 하고 청소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날 당일이 되면요, 못 보던 음식과 못 보던 그릇과 이렇게 못 보던 꽃들도 집에 생기게 되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이 정도 준비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먼지를 닦아내기도 하고, 티슈를 더 꺼내서 그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그것들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왔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초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뭔가 초대받았지만 초대받지 않은 것 같은, 초대한 사람의 집에 갔지만 초대한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않았지만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을 질책하기 시작하세요. 너는 내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상하죠. 우리 지금 생각으로 보면요, 아니 손 씻을 물만 좀 준비해 주면 되지 굳이 발 닦을 물까지. 예수님 참 까다롭고 깐깐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고 다니던 신발은 샌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신발에 또 흙이 많았기 때문에, 돌가루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발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거나 초대를 받았을 때는요, 초대한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정결 예식으로 발 씻을 문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과한 어떤 초대의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집에 오면 당연히 모두가 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가 왔을 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요, 그 초대한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입맞춤을 해요. 그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주 값싼 기름이 있어요. 감람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올리브유라고도 하죠. 올리브 오일. 그 올리브 오일을요, 첫 번째 기름을 짜면요, 성전을 밝히는 그 초를 밝히는 데만 사용하고요. 두 번째 기름은 그 음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병든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 거기에 바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짠 기름은 가장 좋지 않은 기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에 촛불을 켜는데 사용했고, 또한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뭐 단장을 하라고 이렇게 기름을 주는 게 바로 이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손님을 환영하는 악수와 같은 행위,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단정할 수 있도록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초대한 사람답지 않게 손님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가정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왜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갔을까?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 위해 초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바리새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보다 자신이 더 높고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적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님을 맞을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도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은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만 그런가요? 시몬만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고 환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우리도 말씀 보는 시간에, 큐티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초대하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대하는데 환대는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제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요, 정결하고도 거룩하고도 깨끗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했다면 그에 걸맞는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 받고만 싶어요. 항상 날마다 은혜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어요. 왜 듣고 싶나요?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연애가 잘 안 돼요. 그럼 주님께 와서 기도해요. 연애가 잘 되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 와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고 난 뒤에는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 주님을 초대하지만 환대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양다리인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뭐를 다하라고 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들을 준비하며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환대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7절과 38절 말씀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불편함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초대받지도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 보면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당시에서 한 여인을 가리켜 정확하게 죄인이라고 표현할 만한 죄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파는 행위를 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식사의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 종교인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을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바로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그 여인과 시몬의 집은 굉장히 반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종교인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종교인들이 같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한켠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시 또 그 중간지대에 모여 살았고요. 몸을 팔거나 어떤 세리나 어떤 그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요, 또 한켠에 모여 살았습니다. 끝과 끝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끝과 끝, 절대 평소에는 가지 않았을 바로 그 구역을 넘어 그 집 문턱까지 넘어서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어온 것도 굉장히 놀랄 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일과 아니면 여러분의 파티를 집에서 열고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갑자기 우리 집에 초대한 사람의 그 발을 막 적시며 머리로 막 갑자기 그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이나 친구를 그렇게 집에 초대했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너무나도 마음이 쓰이고 황당할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 일이 일어난다면, 시몬과 같이 내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시몬에게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그 여자의 그런 행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아니 내가 예언자라고 생각해서 기껏 초대했더니 저 사람 예언자가 아닌가 보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좀 괜찮아 보여서,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초대했더니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죄인인 저 여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꽉꽉 막혀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데 시몬이 저 여자가 저 여인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그 여인을 말리거나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어요. 시몬이 그 여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런 죄인의 행동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불만과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와 반면에 그 여인은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따가운 눈빛이 쏟아졌을까요? 사람들의 이목과 반응을 다 알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그녀는 보이지 않은 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초대받지 않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가장 고결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값비싸고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생각이 되고 예상이 되는 거였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부터요 4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만 우리가 그 돈이 지금 얼마인가 굳이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 배우셨잖아요. 숫자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500불과 50불이 어떤 게 더 큰지 여러분 그 정도의 판별은 할 수 있잖아요. 데나리온을 달러로 바꿔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500달러를 빚졌어요. 또 누군가는 50달러를 빚졌어요. 그런데 갚을 돈이 둘 다 없어서 그 사람이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고마움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겠어요? 그 시몬도 알고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당연히 더 큰 빚을 진 사람이 더 큰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런데요, 시몬도 그렇게 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그 집에 찾아와 모든 사람들의 불편한 그 시선을 이겨내고 이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것이 감사함을 넘어 사랑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녀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과 시선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랑은요, 승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죠. 사랑하면요, 그 초월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바빴어요.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빴는데 맨날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밤 11시, 12시 새벽에 막 들어오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아내를 만나러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곤 했어요. 부러우시죠? 여러분에게 올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사랑하면 몸의 피곤함도 이겨내게 되고 이렇게 약간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한데 낯짝도 좀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요 꽃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저를 특별히 사실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되게 부끄러워요. 이 꽃을 사서 이 꽃다발을 사면 걸어갈 때 이렇게 들어야 들티가 날까? 이렇게 들어야 들티가 막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이게 무덤덤해 보이지?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막 꽃다발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근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특별한 날이거나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그 꽃다발을 이렇게 사고는 해요, 자주. 꽃다발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민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요, 낯이 두꺼워져요. 사랑하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또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사랑하면 이렇게 헌신을 하게 돼요. 사랑하면 자신의 그 용돈을 아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아껴서 그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그 사람의 선물을 사주게 돼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는데요. 자매님들, 형제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공통적인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을 향해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단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제가 나한테 관심을 있는 것 같은데 연락만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것도 커피 한 잔도 사주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 너무 착해서 그럴 때 있어요. 연락만 주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형제님들 동일해요. 사랑하면요, 자매도 형제를 향해 재물을 쓰게 돼 있어요.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요,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민망함과 창피함과 낯설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눈물을 쏟으며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만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저한테 그런 문제로 찾아오셔봤자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이 하나님과의 어떤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불편한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직장보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느냐? 우선순위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에, 상위에 있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한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주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판단을 넘어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죄들이 용서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죄로부터 떼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억누르던 죄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주위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율법적이고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아멘. 빚을 졌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빚을 지다라는 표현에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빚을 진 것은요, 마땅히 어찌할 수 없어서 빚을 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도 있는데 빚을 진 게 아니라 정말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되지 않아서 빚을 진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그 여인에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기에 지금도 그 죄 때문에 낙인 찍혀 이웃들에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인이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디선가는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몸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지금도 동일한 시선을 가지며 그렇게 수군거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녀는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그녀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희도 그녀를 정죄하지 말고 그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경험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것이 맞을 때도 있는데요, 또한 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과거만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몬의 집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들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으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여인이 이제는 모두 과거의 삶을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금도 그 삶, 과거의 삶에 머물러, 그 시선에 머물러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편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둘러보고, 여러분 우리의 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MC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다 그렇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는 더 큰 죄를 지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판단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에 빠져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거짓말을 한 번 한 게 큰 죄입니까? 술을 한 번 마신 게 큰 죄입니까? 어떤 게 더 크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럼 어떨까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혹시 알고 싶다면, 저 진짜 큰 죄인이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지금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궁금하면 저희 아내 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지만 잘 잡아서, 예배 매주 나오니까 잘 잡아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얼마나 죄도 많이 짓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 저 사람보다 훌륭해. 나 저 사람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나는 한 주에 이 정도의 11조를 했고, 이 정도 금식 기도를 했고, 이 정도 선한 일을 베풀었고, 막 그러면서요,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낙인 찍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켰듯이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죄인이라 여겼던 한 여인은요, 죄를 용서받아 세상에서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며 그 아름다운 향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의롭고 괜찮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 시몬은요, 가장 향기가 없는 삶을 살아간노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며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우 냄새나, 아우 아름다운 향기 냄새나, 아름다운 냄새나. 여러분, 오늘 인사할 때, 순모임 가서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아우 냄새나, 너무 아름다운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넘어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의 시선을 우리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넘을 수 없는 경계선과 같은 마을의 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에 분명히 서성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아무런 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입맞춤을 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머리에 아무도 기름을 준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 초대는 받았지만 받지 못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바라보며, 먼지가 가득한 발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받으신 주님의 발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진 않은가요? 주님을 오시라고 초대는 했지만 우리는 입맞춤도 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주님을 초대는 했지만 주님을 향한 값싼 기름조차 준비하지 않았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초대하며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삼으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가장 정결하고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환영하며 환대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모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초대하고 환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지만 주님을 환대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초대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초대했지만 초대만 하고 환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바리새파 시몬은 저 멀리에 있던 누군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겉보기에만 번지르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한 여인과 같이, 죄인이었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겐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 현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떳떳하며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옵소서. 나의 삶에 불편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간다는 것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손해보는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가는 이익을 나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참아 삼켜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불편한 삶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삶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한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심도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마다, 모든 관계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옆을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달려나아가며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으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귀중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삶의 변화를 겪으며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깨끗이 비우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첫 번째 광고 소식은요, 우리 중보기도가 계속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132호에서 진행되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 109호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얼바인 홀리스타가 진행됩니다. 얼바인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6시 반 수다 카페에서 진행되고 부에나팍은 수요일 오전 7시 카페 막에서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세 번째는 음료수 테이블이 본당 양쪽 문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료수를 두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부 펠로우십이 2월 28일 금요일 6시 반에 진행됩니다. 회비는 7불이고 맛있는 저녁과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대학부 친구들은 각 순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친구들 데려와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새신자 환영회가 3월 11일 주일 오후 5시 반 130호에서 진행됩니다. 초대 대상자는 작년 12월부터 등순하신 새가족분들입니다. 새가족팀께서 초대장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뜨거운 찬양을 해주신 예수전도단 CD가 18장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선착순 18분께서만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저희 대학부 지체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예배와 스모임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지체들께서도 직장과 가정 가운데 시험이 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